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나요? 내려놓음, 또 같이 걷기 이런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가족 동반으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컨퍼런스 장소에는 뭐 보통 리조트에서 하니까 수영장도 있고 그렇죠. 그 7살 아들이 자기 또래 애들이 수영장에서 신나게 노는 걸 보니깐요, 자기도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엄마를 조르죠. "엄마 나 좀 수영 좀 시켜 줘." 근데 수영복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을 사거나 혹은 빌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그래요. 수영복을, 아동 수영복을 팔거나 빌리는, 대여해 주는 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팬티만 입고 수영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또 그게. 또 어쨌든 한번 수영장을 갔는데, 가는 동안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꼭 수영을 하고 싶어요. 수영장에서 놀고 싶어요. 저 놀게 해 주세요." 아이가 인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마침 탈의실에요, 한쪽 구석에 아동용 수영복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갖다 인제 애한테 한번 입혀 봤더니 아주 꼭 맞아요. 그 아이는요,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참 놀고 나서 인제 다시 인제 숙소로 돌아올 때 또 주인이 찾을 수 있으니까 수영복을 벗어서 있었던 자리에다 그대로 놓고요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다음 날이 되니까 애가 또 수영장을 가고 싶다는 거죠. 엄마를 또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수영복이 없잖아요. 빌릴 데도 없고 대여할 데도 없고 뭐 살 데도 없고. 그래서 또 어쨌든 '한번 또 가 보자.' 해서 가는데, 이때 아이가 또 기도를 하면서 가요. "하나님 오늘도 수영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수영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탈의실에 갔더니 수영복이 없는 거예요. 수영복이 없어요. 그래서 대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 하나님 정말로 계신 거 맞아?"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아이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죠? 수영복이 중요한 거죠. 수영복만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지냐면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너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가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다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그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못 느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겁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보다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더 반갑게, 더 살갑게, 더 가깝게 와닿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상태는요, 수영복이 중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이후에는요, 믿는 건 중요치 않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교회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힐링이 좀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게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요, 어떻게, 당장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 보니까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은 또 차별이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러한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살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 그들은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고민이 없어요. 왜?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중에 계시다라는 것을요,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능력적인 부분은 광야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해서 광야 세대는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세대인 거죠. 이후의 세대는요, 광야 세대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은 광야 세대처럼은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지 않았어요. 안내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내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야 됐고, 그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풍요로운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엇인가의 대가,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그들의 신앙이요,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자녀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풍년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 집에 양이 많은 출산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의 행복이 중요한 거고 내 배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되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계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머물게 돼요. 풍년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지고, 내 삶이 형통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행복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년이 중요해지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풍년을 준다라고 하는 농사의 신을 찾아요. 양들의 출산이 적으면요, 출산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다산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찾고 아스라를 찾고 아스타로를 찾고 그렇게 가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해요. 답은 언제나 단순하고 진리도 단순하죠.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디에서 관심이 멀어져서 나에게로, 세상으로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게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정말 되었고, 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살펴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나 모세의 축복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너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아 세상에 포로되어 흩어졌을 때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정되었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빼앗겼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요, 이 모세의 축복, 그 축복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면서 결국은 모세의 노래나 모세의 축복 이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본질 가운데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정하여 고정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요,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보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쉽기도 하고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읽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좀 짧지만 이 말씀 가운데 먼저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아멘. 모세의 축복을 시작하면서 서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죠. 그 서론을 보면은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산에서 일어나셔서 일만 성도가 실제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다, 강림하셨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서론에서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수미 쌍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과 끝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 세대들이 이것은요, 앞에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이건 광야 세대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직접 경험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은요, 경험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친히 자기 백성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신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신이라고 하는 거 전부 뭐예요? 사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면서 절하여 엎드리지만 그 우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거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거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인도한 적이, 이 땅에 강림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냐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디언 기우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라는 게 뭐냐면은요, 아메리카에 사는 인디언들이 그들이 사는 그 기후 가운데 긴 늦가을, 그러니까 한여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늦가을까지 요맘때인 거죠. 요맘때에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아주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데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거죠. 그 얘기 뭐냐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후 현상을 가리켜서 인디언 서머라고 그래요. 인디언 여름이죠. 인디언 서머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 직전에 참 알곡이 되어지고 익어야 되는 과일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들도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시기입니다. 인디안 서머가.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 인디언들이요, 비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늘에다가 기우제를 드려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 비가 오도록 기원하는 거. 우리나라도 기우제 있잖아요. 막 가뭄이 심하면 왕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왕 때문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 막 그렇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이 인디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우제를 드려요. 그건 이제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는데 이 심한 경우에는요, 인신공양,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고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왜 인디언 기우제가 유명하고 또 이게 또 어이가 없고 또 재미있는 거냐면, 근데 인디언 기우제를 들으면요, 반드시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요, 인디언들은요, 맨날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우제를 들으면요, 반드시 비가 와요. 근데 요즘 비가 안 와서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낙동강이 다 녹조가 됐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무더위가 계속돼서 열대야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좀 인디언 기우제를 들여서 비가 오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인디언 기우제를 받는 신이 정말로 있어서 비를 내리는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디언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인디언 기우제를 한번 시작하면은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오면 감사한데 한 달이 돼도 안 오잖아요. 그 한 달 내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은 두 달, 그리고 올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드리면서 심해지면 나중에 사랑까지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인디언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동의학을 해서 침도 놓고 하잖아요. 침을 놓으면 병이 반드시 고쳐져요. 왜? 고쳐질 때까지 침을 놓으니까.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디언 기후제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디언 기후제를 들여서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그냥 기후제가 계속 들이다가 비가 온 거예요? 기후제는 그냥 기후제 들인 거죠. 자연적으로 비가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인디언 기후제의 공능으로 비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 엉터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용하다는 무당이고 점쟁이고 다 그렇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창세기는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토라는요,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 인간이 만든 형상에 영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든,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과 기초가 무엇이냐? 창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 하나님의 첼렘, 그림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되심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아멘. 옛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십니다. 아멘. 28절을 보면은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약속의 땅이라 불리우는 가나안 땅,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 좋은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살던 고센 땅과 비교하면은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풍족지 않습니다. 결코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젖이 나고 꿀이 나는 땅, 목축하는 땅이에요. 산지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요, 풍족한 땅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땅이 풍족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젖과 꿀이 나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흐른다라는 건 흘러 넘치는 땅, 풍요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뒤집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고 야곱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풍요의 땅, 이슬에 흠뻑 젖은 그런 물이 많은 땅, 그러한 땅에서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고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 의지하다가 세상 나라들로부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은 단순히 복을 빚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풍요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형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돈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권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바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그 마지막 29절의 말씀은요, 개역개정을 봐도 좀 좋아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전반부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새 번역에서는요, 너희는 복을 받았다라고 한 거죠. 너희는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하긴 한데,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야 또 마음에 와닿아요. 왜? 우리가 구하는 게 단순히 복만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물질의 풍요와 마음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 이게 다 삼박자가 갖춰져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조금 더 광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행복.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는요, 29절에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둘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고 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도대체 누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은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최후 마지막에는요, 저 세상 곤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최후에 승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 7교회에게 주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국적을 따져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나에겐 이미 주어진 복이 차고 넘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고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 아래 매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비결, 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도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형통의 복도 주십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